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풀리지 않을까요? 영국과 프랑스 정부에서 공개한 엑스파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없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미확인 비행물체. 그 큰 돌이 어떻게 옮겨지고 지어졌을까요? 인류 고고하게 풀리지 않은 의문, 피라미드. 공룡은 어떻게, 왜 한순간에 사라진 것일까요? 많은 질문을 던져보지만 이 세상의 과학으로는 풀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주 공간의 미스터리, 블랙홀. 강한 중력으로 모든 물질을 바닥 없는 늪과 같이 빨아들여서 결코 밖으로 달아나지 못하게 합니다. 빛도 달아날 수 없는 이 공간. 현재 블랙홀은 우주에 무수히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의 10배 정도 되는 질량의 것에서부터 수십만 배의 질량을 가진 초대형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려 들어간 것들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요? 오늘은 그 풀리지 않는 우주의 수수께끼, 블랙홀의 비밀을 이재롱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에서 해답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으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우리를 사랑하사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블랙홀. 블랙홀은 우주에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최근에 지구은하계의 중심으로 보통의 블랙홀보다 질량이 5배나 큰 괴물 블랙홀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에는 안드로메다에서 무려 26개나 되는 블랙홀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과학계가 관심을 갖는 이 블랙홀은 무엇일까요? 블랙홀은 간단하게 말하면 전체 질량이 중심에 모인 중력이 아주 강한 천체입니다. 블랙홀의 강한 중력은 모든 물질을 바닥 없는 늪과 같이 빨아들여서 결코 밖으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며 빛도 달아날 수 없게 합니다. 이 공간을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만약 강력한 중력장이 주변 천체들과 모든 것들을 블랙홀로 끌어들이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중력장의 힘이 아주 강하므로 블랙홀 주변의 천체들과 모든 것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즉 주변 천체들이 블랙홀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나오는 것은 아직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범하지 않은 현상을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천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블랙홀을 예측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이론상의 산물이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공위성과 허블 망원경을 통해 관측되어 현재는 블랙홀이 우주에 무수히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크기는 태양의 수십만 배의 질량을 가진 초대형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려 들어간 것들은 과연 어디로 없어지는 것일까요?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 일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인간이 어떻게든 블랙홀에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경우는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비행하던 중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우주선과 인간은 블랙홀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즉, 가지고 있는 모든 시그널이 없어집니다. 우주선과 인간이 블랙홀을 만나 그 안에 들어가면 사라지게 되고 있는 모든 시그널도 사라집니다. 말한 대로 이러한 특별한 영역의 블랙홀은 그 힘으로 그 안에 들어온 모든 객체를 사라지게 합니다. 그 인간은 어쩌면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이동하여 다른 차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블랙홀이 빨아들이는 것들은 어디로 가는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럼 이 미스테리는 왜 풀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또 다른 차원인 영의 세계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영의 세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늘이 하나가 아니오 여러 개임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했지요. 역대하 6장 18절 후반절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했습니다. 이 두 구절에 모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에 하늘 하나 나왔고 다음에 하늘들이라 했는데 하늘들이면 2개 이상 아닙니까? 하늘들이라 했는데 복수를 쓸 때는 최소한 2개 이상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하늘이 최소한 4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편 68편 33절, 예레미야 10장 12절에도 하늘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처럼 하늘이 여러 개인 것은 성경에도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용도로 각각의 하늘들을 분리하셨을까요? 첫째 하늘은 인간 경작을 위한 터전으로 삼기 위해 마련하셨습니다. 여기 인간 경작을 위해서. 여기는 영의 바로 속성이 거의 거둬진 상태라 그래서 그래서 썩어지고 오래되면 변질되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둘째 하늘은 인간 경작에 필요한 어둠의 영들이 머물 공간으로 또 생명으로 창조될 아담을 위한 공간으로 준비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잘 상고해 보시면 원수마귀는 하늘 공중 권세 잡고 있다. 바로 거기가 제2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보면 동편을 지키게 하나님이 하시지요. 동편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할 권능을 주시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면 동편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영의 공간, 어둠의 영의 공간이 접해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이 들어와서 거기 생명과일을 따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키게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 쫓겨나니 하나님이 에덴을 없애셨습니까? 영원히 없애지 않아요. 자, 그리고 셋째 하늘은 인간 경작을 통해 얻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짓기 위해서 마련하셨습니다. 자, 셋째 하늘에 천국이 있음은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지요.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2절 전반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했습니다. 자, 바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는데 그가 간 곳은 낙원이었습니다. 낙원은 천국의 여러 처소 중 하나이지요. 이를 통해 셋째 하늘이 천국이 있는 공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하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근본의 하나님이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신 곳이 이 넷째 하늘에 있으며, 넷째 하늘은 이전의 근본의 우주와 차원이 같은 공간입니다. 성경의 하늘들을 입증하듯 과학자들 사이에는 다중우주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외에도 다른 우주들도 존재한다. 이 우주에는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기본적인 특성이 아예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다중우주론입니다. 그중 2003년 5월 미국에서 발행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세계적인 국제학술 저널을 통해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맥스 테크마크 물리학 교수는 이른바 평행우주론을 소개하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 과학자들의 시선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쏠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사의 우주전파 망원경이 우주 곳곳에서 나오는 전자기파, 즉 우주 배경 복사를 탐색했기 때문이며, 이 탐색 결과를 통해 우주 생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우주의 크기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측 결과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했으며, 우리의 우주가 전체 우주의 일부분이며 세상에는 수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이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른바 평행우주론입니다. 또한 전혀 성질이 다른 우주들도 여럿 존재하며 우주와 우주 사이에는 빈 공간뿐인 곳도 존재함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사는 곳이고, 둘째 하늘은 빛의 영역인 에덴과 악한 영의 어둠의 영역이며, 셋째 하늘은 우리가 장착할 천국, 넷째 하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상의 구절과 다중우주론의 내용까지 입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세계, 즉 영의 세계가 존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블랙홀에 대한 내용을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블랙홀로 빨아들인 것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 하늘에는 이처럼 영계로 통하는 문과 함께 영계로 통하는 통로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홀입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도 블랙홀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블랙홀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블랙홀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블랙홀을 관찰해 보면 그 주변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별이든 행성이든 무엇이나 삼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태양의 몇 배나 되는 매우 큰 별도 블랙홀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지요. 세상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삼켜진 별들이 완전히 분해되어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분해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이라는 통로를 통해 둘째 하늘로 옮겨지는 것뿐입니다. 또한 블랙홀을 통과한다고 해도 그 형태나 모양이 변형되지를 않습니다. 첫째 하늘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둘째 하늘에 있게 되지요. 이처럼 영의 세계를 알고 인정하면 블랙홀의 정체도 간단히 밝혀집니다. 영의 세계를 알고 인정하면 미스테리들이 쉽게 풀립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이 물체를 빨아들이는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 흐름의 차이가 바로 블랙홀의 힘의 근원이지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속력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그런 비행기의 비상구가 열린다면 어떻게 되겠는지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면 비상구 근처에 있는 웬만한 물건들은 문 밖으로 다 빨려나갑니다. 사람이라도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비행기 밖으로 이끌려 나가게 됩니다. 이는 비행기 안팎의 공기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이처럼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은 시간 흐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공간의 통로와 같은 블랙홀에 빨아들이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블랙홀의 모양은 나팔관과 비슷합니다. 더욱이 블랙홀의 모양은 나팔관과 비슷합니다. 마치 강이나 바다에 소용돌이가 생길 때에 보면 밑에 구멍이 뚫려 딴 데로 통로가 있다면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빨려 들어갑니다. 바로 첫째 하늘 쪽인 입구는 넓지만 출구인 둘째 하늘 쪽으로 갈수록 좁아져 빨아들이는 힘이 더 세집니다. 블랙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것들이 블랙홀이 또 하나둘이 있는 게 아닌데 그 많은 것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 많은 별들이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요. 갖고 사라지죠. 안 보이죠 여기서. 그러면 그 블랙홀 다음 세계는 상상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의 세계니까. 그런 영의 세계가 있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영의 세계에 접근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해요. 그럼 그 많은 별들이 지금도 뭐 여하튼 수십만 전부터 지금도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다 빨려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 말. 이건 도대체 접근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블랙홀을 보고라도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기 원하신 것입니다. 블랙홀은 영의 공간으로 통하는 통로라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블랙홀과 같이 인간의 지식과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을 보고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은 인생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인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조와 과학의 도율이었습니다.